근데 사실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쓰거든요. 이거 다 쓰면 이제 이것도 지금 7개 있었는데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주로 이렇게 못 쓰고 그냥 하는데 어쨌든 요즘 시간이 있어서 써왔습니다. 네. 이성과 믿음은 서로 배타적일까요? 아니면 서로 보완적일까요? 인간의 사고에는 무의식적으로 이성과 믿음이 배타적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수천 년간 지속된 종교와 과학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즉 세상의 사고방식이 종교 중심에서 과학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종교의 사고관에서는 과학을 경계하였는데 그것은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형-이상학, 영어로는 메타피직스라고 하죠.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형-이상학을 지나 그 너머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에 과학은 물리학, 곧 피직스, 곧 인간의 오감으로 경험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물리적 사고는 매우 단순해서 형-이상학적 사고가 더 고상하고 우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적 사고로는 본질적으로 형-이상학의 영역을 논할 수가 없는데 이는 형-이상학적 영역은 물리적인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라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되며 형-이상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됩니다. 종교는 형-이상학의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과학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종교의 많은 부분에도 물리학적인 부분, 곧 경험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종교에서는 경험을 배제한 형-이상학의 틀에서 다루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기도의 부분도 있겠지만 고대로부터 천연약재의 도움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과학의 부분을 모두 배제하려는 경향이 종교에는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종교가 과학을 포용하면서 수천 년간 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과학적 사고를 무시하고 비논리적 배타적 사고로 발전해오다 보니 오늘날 같이 종교와 과학 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날 남용되는 과학의 지식은 종교를 배제하고 형-이상학의 영역 문제 너머에 있는 부분을 물리학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갈등은 계속적으로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고 종교와 과학의 갈등 그리고 그 결과 믿음과 이성 간의 갈등들이 지속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은 결국 일반적인 믿음과 이성의 해기를 강요하게 되고 따라서 인간의 삶의 혼란과 갈등의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성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구약은 본질적으로 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설교 뒤에 나옵니다. 에덴의 사건이 이성에 관한 사건인 이유는 에덴 동산과 그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경험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게 한 것,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것,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여 언어를 익히게 한 모든 일은 에덴 동산, 곧 지구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담에게 경험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담에게 논리적 사고를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의 논리성은 아담에게 이성이 생겨나게 된 근거입니다. 그렇기에 이성이란 본질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성과 믿음이 서로에게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도그마틱 슬럼버라는 말로 즉 어떤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도그마틱 슬럼버에서 깨어나게 한 바로 이 칸트를 깨어나게 한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데이비드 휴미의 지적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본질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철학적으로 물 자체라는 말, 영어로는 no manner라고 하는데요. 물 자체의 세계에서는 이성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이 어떠한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의 원래 목적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원주민이 성경을 처음 보았을 때 그 성경의 원래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휴지로 쓴다면 그들에게 성경은 휴지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성경책을 본다고 해서 성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는 이성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자체의 세계에서는 이성이 작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인간은 현상, 페노메논, 노메논이 이제 물 자체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 물 자체의 일부를 바라보는 것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직 인간은 현상을 통해서만 물 자체의 부분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 현상과 반복되는 접촉을 통해 그 물체에 대한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이 반복된 경험에 의해 형성된 논리를 바로 이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성이란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경험이 결코 물 자체의 본질을 인식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구라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물 자체의 성질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지구에서 씨를 뿌리면 식물이 나오지만 달에서 뿌리면 식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면 식물이 나온다는 이해는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경험입니다. 달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씨는 단지 작고 단단한 성질을 알 수 없는 작고 단단한 그러나 그 성질을 알 수 없는 물질일 뿐입니다. 즉 이성만으로는 물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 자체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서의 경험, 곧 현상에 의한 것만 가능하고 이것은 경험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때 그 경험은 물 자체의 특성이 아니고 지구에서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성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성은 논리적인 거니까 따라서 이 현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해가 아닌 다른 능력, 곧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이성이 생기면 이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과관계의 이해가 생기고 이제 그 물 자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의 예를 다시 들면
고려시대 문익점 선생님이 목화씨를 몰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성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인과관계를 통해서 목화씨가 중국의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고려 땅에서도 자라다는 인과관계를 이해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리면 자란다는 사실을 믿어야 이성이 생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이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믿지 않으면 이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성의 형성에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인과관계를 받아들이게 하여 이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믿음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의 형성에 절대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성이 생길 수 없고 이성이 없으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이끌어주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의 말의 성취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에덴 동산은 믿음의 영역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노아의 믿음은 망상이 아닌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에덴의 일은 망상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즉 아담의 이성은 에덴에서의 경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고 노아의 믿음은 아담이 물려준 이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 물려준 이성은 논리적으로 아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즉 이성과 믿음 모두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서로 배타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은 이성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철학은 그 출발점이 모두가 사실 신화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지혜자는 하나뿐이다. 그는 제우스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불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성인이 아이보다 지혜롭듯이 신이 인간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또 다른 철학자인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리의 바탕은 바로 이성인데 이성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파르메니데스 역시 자기의 많은 깨달음이 실은 신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여신에게 받은 계시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많은 구절에서 나는 신적인 혹은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즉 그리스 철학 역시 쉽게 말해서 이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 역시 그 출발점은 신화라는 상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화의 가르침으로 시작했음에도 그리스 철학은 이성의 결과물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의 에덴 동산 사건은 더욱 이성적이며 이성적 가르침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실존을 알 수 없지만 노아의 믿음은 노아에게 형성된 이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망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아의 이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멕에게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그의 조상 아담과 삶을 같이 한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따르는 자들을 즉시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며 등한시하고 사는 인간과 네피림들의 삶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행동이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의한 이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노아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준 직접적인 창조의 이야기와 이에 일치하는 세상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과 실망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방주를 만들 수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노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사실이며 따라서 노아의 모든 행동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이성인 것입니다. 노아가 실존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에서 주의할 것은 망상입니다. 실존하지 않는데 실존한다고 주장하면 망상이 됩니다.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을 자가 아닌데 예수의 영과 합일한다고 하니 망상입니다. 홍수 심판 후 이제 창조와 에덴의 이야기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의 이성이 에덴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와 에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에 망상이 아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아담의 이성은 에덴에서의 경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어졌고 노아의 믿음은 아담이 물려준 이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즉 이성과 믿음 모두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서로 배타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졸리죠? 네, 이제 신약의 예를 보겠습니다. 신약이 법정 용어를 이용하여 표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증언, 증거, 증인 이 말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모두는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구약 신약 자체도 영어로는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는 증인으로 섬기다라는 라틴어 테스타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테스타리는 다시 라틴어 3을 의미하는 테스트와 서다를 의미하는 스타렐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제3자적 증인으로 법정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과 공생의 삶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은 존재했던 사실과 그에 대한 설명 두 가지뿐입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그들이 경험한 존재했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경험을 있는 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의 기록은 약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공과 복음의 기록이 같았다면 위조를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공과 복음의 주 내용은 같으나 세부 기록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 자체가 사람의 기억, 인지 능력, 상황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설명은 매우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허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자들은 법적 용어와 방법을 사용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의 설명을 법적 용어를 빌려서 했다는 뜻인데, 법이란 인간의 추상적 사고 가운데 가장 이성적인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은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았기에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법적 용어를 보증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의 증거를 법이라는 이성의 보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이란 인간의 유무죄에 대한 기준이 되기에 가장 논리적이고 또한 가장 이성적인 논리의 최상위에 위치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신약이 법적 용어, 즉 이성의 최고의 방식으로 차용하여 이성 밖의 문제를 설명하여야 했다는 것은 역으로 이성과 믿음이 매우 보완적 관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단들의 문제는 존재했던 사실과 설명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으로 일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단들의 문제는 존재했던 사실과 설명의 문제에 대하여 오직 설명으로 일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그들의 추종자들이 모인 곳에서만 이적을 했습니다. 즉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이란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에게까지도 증명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단은 모든 경험이 사적인 추종자들의 모임에서만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적인 이적의 경험은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단과 기독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은 그 이적을 행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던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이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절대성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이적을 베푼 사람도 절대성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적은 이성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신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많은 과학적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전 세계 어디서나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단이 실제 하나님이거나 유일성이 있다면 공공장소에서도 이적을 행해야 하고 매우 빈번히 이러한 이적들이 일어나야 하며 반대자들에 의해서도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의 유일한 종이라고 한다면 공공장소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간청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의 4절의 말을 주로 인용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리를 떠나가시다. 그리고 또 이단의 교주들은 마태복음 4장 7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을 인용하여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단 교주들의 술수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단 교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건, 마태복음 16장 사건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많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몇 개만 구원을 위해 뽑아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이적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설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등 비유와 설명이 필요한 책들은 이단 교주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요한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1장 25절로 끝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 기록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이적을 몇 가지만 기록한 데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실제 많은 자들의 요청에 사적으로 공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처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 기록처럼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원수시간이나 예수님을 율법으로 책잡아 모함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능력이 없기에 말장난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단 교주인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귀영화와 권세가 목적이거나 혹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할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단을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이단의 교주들에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거나 혹은 유일하게 직통 계시를 받는 존재라면 이적을 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말로 그 상황을 회피한다면 이단이 분명하고
우리의 이성은 충분히 이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이런 것을 요구할 정도로 공공장소에서 이적을 베푼 적이 없다면 이미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은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바로잡혀가면 이성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기독교인이고 여러 영적인 은사가 있고 성도들을 돕는데 자신만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은사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대화하기 어렵고 교만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단은 아닙니다. 다만 이성과 믿음에 대하여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은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더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 은사자의 이적과 예수님의 이적에는 현상만이 같을 뿐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은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계시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고 기독교인들의 이적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은사자는 예수의 증인으로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겸손한 모습을 지며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가와서 그 은사가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반대로 은사자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 말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고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이 아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심하게 되면 그러한 은사자는 미혹에 빠져서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사가 나타나는 기독교 신자일수록 더욱 이성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주들도 처음에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하다가 은사가 생기면서 그 은사의 잘못된 이해로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이 대다수의 경우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인과관계의 사고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본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만희가 공공장소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은 나의 인간적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만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이적을 베푼다면 우리의 이성은 이만희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이성의 기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바로 그의 이성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 직전에 있었던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진행해왔지만 그 직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성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니엘이 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의 이성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나다니엘의 믿음도 성령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주신 이성이었습니다. 이성은 인간적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정해주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만희가 이적을 모든 곳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신천지인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만희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면 이만희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많은 인간들이 그들의 교주를 그렇게 따르고 그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주가 공공장소에서 이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교주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바로 이성의 사용법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날 신천지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변하지 않고 목숨을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이성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성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것은 이성의 작용이지 믿음의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는 이 이성과 믿음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건과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설명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이란 명목 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의 작용이 이미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마비 혹은 왜곡된 사람들은 이단을 구별할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이고 혹은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이적을 요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성은 매우 간단하게 그들이 인간임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를 할 정도로 공공장소에서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면 이적을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교주는 그냥 사람이고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 이성이 분명히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성과 믿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닌 믿음의 출발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이성과 믿음이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출발점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성은 성경이 사실임을 이해해 주는 유일한 능력이고 또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능력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주 세 번째 설교에서 바로 이성과 믿음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바로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성과 믿음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능력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기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성은 사람들의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오해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혼동이 얼마나 큰 일을 야기시키는가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성과 믿음의 상호작용이 어떻고 또한 우리가 어떨 때 이성을 사용해야 하고 어떨 때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참 말장난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참 멸망 가운데 이르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